1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18절부터 봅니다. 할 말씀 신기한 게요. 좀 이거 별 내용 없겠다. 그러고 시작하면 또 이게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좀 주시고 또 그래요. 18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우리 교독할까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거 보니까 29절에서 26절까지는 굉장히 긴 절이 나왔지만은 사실 이거 굉장히 무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할 때 여기에 매달려요. 이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경고한 신화에 창념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거 아닌데 하나의 가상의 스토리인데 예를 들면 우리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인데 여기 이 스토리 자체에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성경 읽을 때 그래서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이 부분은 생략을 합니다. 근데 이게 희한하게요. 사람들은 진리, 우리 구원에 대한 교리보다는 이런 부분을 더 재밌어해. 저거 뭐 일곱 있는데도 장가 갔다 뭐 했다 막 크게 막 설명하고 뭐하고 신화에 창념하여서 모든 스토리가 그걸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비의 부분이고 알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좀 넘어가야 되고 그냥 그런 거 중간에 설명드립니다. 24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며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하시니라. 아멘. 자, 봅시다. 이 성경 옆에 좀 펴놓으시고요. 그래서 성경 주니까 성경이. 자, 1번 볼까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왔지만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그런 알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죠. 이미 전제는 서 있죠. 부활이 없어 하고 이제 나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자, 1번 봅시다. 이미 이들의 마음에는 부활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께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들의. 자, 중요한 건 이들의 마음이 이미 결정됐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믿겠어 안 믿겠어 사람들? 안 믿습니다. 이미 딱 마음의 결정에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을 결정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 부활에 대해서 강의 안 하죠. 그들 책망하실 분이지 부활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에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마음이 굳어진 자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좀 발견한 게 뭐냐면 상담은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결정해놓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목사님, 사모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람한테도 대답해 주지 마세요. 대답해서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예 하지만은 이미 마음에 결정되고 사두개인들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고 딱 결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 말해도 들리서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 소용없겠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여러분이 강조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항상 조사해야 돼요. 무엇이 있다 없다 옳다 틀리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래서 마음을 딱 이렇게 결정해 먹고 그러면 이것이 마음이 이제 완고하고 굳어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그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거든요. 은혜 받으려면 중요한 게 뭐냐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는데 부드럽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와 같이 마음에 부활이 없다 하고 딱 믿어버리고 생각하잖아요.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옳다 하고 딱 마음에 막 믿어버리잖아요. 내 생각이 옳아, 너는 틀렸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싸웁니다. 완고한 사람들은 해볼 재간이 없어요. 뭐 모든 인간 다 그렇지, 다 그렇지만요. 특별히 마음이 완고한 사람,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음 이렇게 굳어 있는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참 힘들어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나도 이야기 안 합니다. 아무나 혼내는 줄 알아요. 혼내지 않습니다. 혼낼 만한 사람, 혼내는 것을 받을 만한 사람만 혼내요, 나는. 그 목사님 내가 너무 잘해서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해봤자 소용없는 거. 뭐 합니까?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뭐에게 뭐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란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완고하거나 사도행전 보세요. 부활이 없다.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부활이 있다. 그 앞에서 죽은 자 일어나도 그들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는데 마음이 완고한 자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이제 부부 생활할 때 이제 우리도 어려운 일 많이 겪었잖아요. 많이 겪었는데 그때 원인이 뭔가처럼 생각하면 딱 이거예요. 딱 이거더라.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서로가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뭐야?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하는 그런 것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뭐냐 상대방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결정적인 변화들이 마음에 일어나서 지금은 거의 이제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는 것 같아. 특별히 뭐가 잘해서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참 옳다고 하는 것은 나도 상담도 하고 심리학도 해봤지만요. 그게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이 가장 정확합니다. 완고해서 그래요. 그럼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구원받고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틀렸다는 말 할 수 없는 사람은 정말 힘든 사람. 내가 잘못돼서 내가 틀렸다. 자기 스스로 얘기해. 내가 잘못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믿어야 그래. 틀릴 수 있다. 잘못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들, 세웠던 전제들이 무너집니다. 부활이 없다. 탁 세워놨잖아. 부활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는데 마음을 딱 굳혀서 결론을 내버려요.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 뭐네. 나는 구원받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 뭐냐. 저는 거듭났다 확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해서 나는 거듭났습니다. 잃어버려. 그러면 자기들의 거듭남은 조사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뭐 마음 바꾸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거듭나고 성리 역사하자.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가 잘못될 수도 있구나. 잘못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을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구나. 내가 피해자로 생각했는데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질 수 있구나. 머리 생각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에서 물어져 나오는 고백. 그래서 마음의 전제가 바뀌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는데 그런 성리 역사만 가능하죠. 이런 교훈을 잘 보셔서 난 이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성경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뭐 따로 뭐 이런 걸 심리 치료를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또 깊이 보면서 같이 나가는 그런 이제 병행 작업을 하니까 좀 길어지죠. 넓어지고 그렇긴 하지만 구원이 뭡니까? 사실 이런 게 구원하니까요. 아니 마음에 구원받던 사람이 마음에 완고하고 완악해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진리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주죠. 정말 비틀. 나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완고. 나는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 봅니다. 폭력적인 사람도 보고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도 보고 뭐 이런 실패한 사람도 보는데 가장 소망 없는 사람이 누구냐? 완고한 사람들. 내가 45년 동안 목회했으니까 큰 교회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데이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힘든 사람, 제일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은 딱 한 종류 있어요.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 그는 마음을 열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고질병. 이건 진짜 이런 분들은 소망이 없어서 까놓고 해야죠. 그래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부서가시면서 그렇구나. 부활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야 무슨 출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부활이 없다 딱 내리면
그냥 그를 붙잡고 나간단 말이지. 난 좀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확대해서 이런 조사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과 구역과 그럼 뭐 그것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성경 뭐 그렇게 매일 붙잡고 읽을 필요 뭐가 있어요? 다 끝난 얘기인데. 그런데 그 이상의 더 깊은 우리 삶의 차원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죠.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항상 이런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밝음리로 밑에 내려오면 은혜를 받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불신하는 굳어져 있으면은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도 듣지 않죠. 거기 한 밑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냐고 했어요. 이거 다 해석하려면 시간 걸립니다. 다만 두 단어 완고하여 뭐예요? 벗겨지지 않고 있죠.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모세 이야기하죠. 모세 얼굴에 수건 썼으니까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모세 얼굴에 있는 그 광채를 봐야 못 봐요. 못 보죠. 이건 뭡니까? 눈이 가려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보지 못합니까? 마음이 완고하여. 마음에 눈이 어디가 있어? 마음의 눈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눈이 완고해서 닫혀 있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음이 완고한 자. 나는 글쎄 누구들 뭐 누구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도 사랑이 가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면요 그런 사람들 은혜 받고 구원받죠. 마음이 부드러운 자들. 정말 우리 교회는 또 그런 분들 많이 해요. 사실은 우리 교인들 보면 참 우리가 항상 참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국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놀랍게도. 뭐 좀 반대 얘기를 좀 들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뭐 혼내고 하는 것은 좀 부서지라 깨서 하는 건데 또 의외로 우리 교회들 보면 이 마음은 참 진국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렇죠. 그러죠? 또 오늘 무슨 자꾸 올려주니까 또 사모님이 왜 그런 맞는 걸 동의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부숴나 마음 복잡하고 마음이 딱 굳어 있으면 정말 은혜 받기 어려워요. 주님 부숴주셔야 돼. 많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참 오고요. 변화 많이 옵니다. 완고하고 벗겨지지 않는다. 기억하실 거. 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에 오늘이라고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 왜?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이 놀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과 은혜라도 들어와야 들어오지 못해. 들어오지 못하잖아. 마음이 부드러워야 은혜 받는 거지. 예 하고 부드러운 태도가 바른 거 아니에요. 마음이 완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아까도 말한 어떻게 바꿉니까? 거듭나야 돼요. 성령이 기름 부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 뒤에, 나도 우리 집안 저 뒤돌아보면 우리 집사람과의 관계에 결정적인,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내가, 우리 아내가 피해자이겠구나.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오랜 세월 고통했겠구나 하는 것이 머리 생각이 아니고 마음속. 완고했던 마음이 무너지면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은 그때부터 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도 많은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뭡니까? 바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내가 잘못될 수 있고 틀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 바꿈을 줍니다. 그 다음 19절에 23절 제가 다 설명 안 합니다. 그러나 1번 24 이들이 던진 질문은 그 사건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극단적인 설정이죠. 저 뭐 일곱 있는데 뭐 죽고서 뭐 아내가 뭐 다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스토리 자체는 이거는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인 상정이잖아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진짜 우리가 죽으면 뭐 하늘나라 가면 뭐 시집가냐 장가가냐 안 가냐 뭐 그런 거 뭐 이런 어떤 하늘날 신비를 지금 노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된다. 허탄한 신화에 집착하면 안 된다. 뭐 천사가 있냐, 천사가 이름 뭐 계급이 뭐냐, 천사가 뭐 우리가 천사보다 높다. 전부 이게 뭐냐, 신화의 신화. 그럼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것들.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만은 여러분 뭐 천사가 뭐 근데 이단 가면 매일 그것만 하잖아요. 신비주의 하는 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천사지, 뭐 천사의 계급이 있고 천사론이 그렇고. 천사를 오라 그러면 뭐 무슨 축복하는 천사가 있고 뭐 치유하는 천사가 있고 그래서 전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창념에 집중하게 된다.
그 재밌잖아요. 신비주의가 잘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하면서 우리 삶을 주님의 삶에 일치시켜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 순종하는 이런 관심이 아니라 전부 꿈꿨어요, 보았어요, 뭔가 과장해서 내가 막 기도하니까 무엇이 됐고 전부 이게 뭐 아주 몸에 배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이게 주술이에요. 이게 주술이고 이게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한 신화에 창념하지 말아요. 골로새 강조하잖아요. 그들이 천사 숭배, 본 것을 과장하였어요. 근데 자기를 숭배하잖아요. 이런 사람 걸리면 큰일 납니다. 나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한 번도 없길 죄를 축복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면 난 당장 쫓아뵙거든요. 있어요, 내가 알아요. 그런 가능성이. 그런 이야기 하시면 지금도. 그런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님과의 관계 신경 써서요. 그분 좀 닮아가세요. 그런데 관심 많으세요. 뭐 싸움은 뭐 부부간에 싸움은 그렇게 잘합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죽이냐 살이냐 막 그러고 뭐 또 뭐 꿈이 어쩌다 뭐죠. 이게 바로 마귀 아니에요. 마귀 장난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 번도 없길 바랍니다. 좀 신경 좀 끄세요. 그런 점. 어제 주님이 성경에 가르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면 그거 뭐 할 거예요? 알아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일 일이 몰라도 우리가 주님 붙잡고 나가는 것이 내일 일이 꼭 어떻게 일어날 줄 알아야 그렇게 주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신앙이 아니죠. 참된 신앙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를 선한 것을 인도하실 줄 믿고 오늘도 묵묵히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죠.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신비주의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화에 창념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이 창념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같은 자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신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받아들인 형사를 담게 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복음은 관심 없고 그냥 뭐를 보았어요, 들었어요, 환상 보니까, 꿈을 보니까, 뭐를 보니까, 그냥 성경 읽어도 안 보여,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이고, 천사들이 높아.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 구원받은 사람은 관심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은 삶을 살까, 순종하며 살까, 그런 대로 가자는 관심. 구원받지 못해서 세상의 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줄 알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이고 자랑할까, 그냥. 천사가 몇 명인지 알아면 먹을 거예요. 천사 뭐 인구조사 나갑니까, 여러분들? 천사의 계급이 있대. 그거 알아면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천사가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날개 타고 다니니까 천사가? 뭘 그렇게 관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전부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있으면 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차라리 날 죽이셔서, 저럴 주님 닮은 사람, 남편이 아내와 다른 사람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주의 뜻대로 사는 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거룩하게 못 쓰는 자 되게. 그렇게 그런 기도하는 게 안 나서 그 시간에 차라리 그죠? 그래 안 그래? 엉뚱한데 이거 마귀 장난이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물론 나는 은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우리들의 이 악한 마음을 우리 회개하고 잘못된 나가지 말아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하지 마.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 엉뚱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왜 사도교인들이 엉뚱한 말을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러죠? 왜 극단적인 상상합니까? 좋건 나쁘건 극단적인 상상하는데 왜 이들이 극단적인 상상을 합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겠죠, 뭐.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 이렇게 엉뚱한 상상 안 하겠죠. 사실 안 믿으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보아야 돼. 안 믿으니까 느껴야 돼. 안 믿으니까 좀 확인해야 돼. 믿는 사람은 그냥 믿으면 되죠. 왜 여러분 남편이 아내끼리 물었어? 나 진짜 사랑해 뭐예요? 그치? 마음 편했어 안 편했어? 왜 그런 말 자꾸 합니까? 안 믿으니까.
그래 진짜 서로 사랑을 믿는 사람 물론 사랑한다 말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안달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안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항상 확인해야 돼. 그래서 자꾸 이런 데 깊이 관심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변은 뭐를 말씀드릴까요?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아주 극단적인 상상하면서 극단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 때, 안전에 대해서 안전하고도 많이 연결된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어떤 극단적 상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뭐, 저녁에 나가는데 12시 되도 안 들어와. 그럼 여러분, 왜 극단적 상상하잖아요. 아이가 죽었네, 살았네, 뭐가, 무슨 큰 사고를 치네, 지금 뭐네, 애기를 만들고 있네, 어쩌네, 지금. 극단적 상상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올상이 가르쳐주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극단적 상상을 하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원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한 점, 생각한 점, 극단적인 예를 든다는 거죠.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게. 뭐 나를 그랬잖아. 나도 지난 과거지만. 뭐 지금도 100% 자유로운 거 아니죠. 그러나 뭐 거의 자유롭게 됐지만은 내가 은퇴하는데 뭐를 먹고서 그때 뭐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뭐 먹을 거예요. 뭐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런 상상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상, 극단적인 상상들을 합니다. 일어나지 않는데 이러다가 내 아파서 병들면 우리 찬식이 와서 뭐 나 돌아보기나 할까? 전부 왜 극단적인 상상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사도계인들이 천국이 없다 하고 딱 믿어버리니까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들만 극단적 일어나지도 않고 있지도 없는 하나님 예수님은 음잡께서 말한 거지만은 그런 극단적인 상상을 이들이 하고 있잖아요. 난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요. 단순히 나는 예수 믿고 우리 지금 영적으로 하늘나라 간다 하고 성경 끝이죠. 물론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그 기록 목적 그런 거지만요. 나는 거기서 성경의 계시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전체 영역의 삶을 성경이 다루고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주는 아니에요. 주는 우리의 영혼 고면 하늘나라 자녀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 성경 우리가 가르쳐주고 계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캐나가야 돼요. 왜 사도계인들이 그런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나와서 뭐 형제가 7 있었는데 아이고 그 뭐 죽으면 또 뭐 내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어. 율법은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큰형이 죽었는데 아이가 없어. 그러면 그 형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두 번째 동생이 그 여자와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형의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게. 근데 7명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왜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해를 들게 되냐. 믿음이 없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믿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이 하나님 능력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아니하므로 이런 극단의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 들어오면 안식 속에 들어가서요. 이런 상상 안 합니다. 잘 생각. 자꾸 이러면 장래나 뭘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원인 다른 것을 나는 뭐 이렇게 상상병이 걸려나 뭐였나 뭐 심리적으로 맨날 따져도 소용없죠. 성경 진단이 딱 맞아. 왜 그런 생각하지? 믿음 없으니까. 큰일 났다. 야, 나 은퇴 뭐하고 사냐? 어떻게 사냐? 주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와 근심 생기죠.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 그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가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상상하고 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날 책임져서 인도하신다. 방법 알지 못해 할 것이요. 그러면 생각 안 하는 거 내려놓는 거죠. 이것저것 계산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굴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서 자꾸 이런 생각과 상상이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특질이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원인, 영적인 원인은 뭐냐?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 길을 찾아야 되죠. 살 길 찾으려면 생각하게 돼 있죠. 공리하게 돼 있죠. 근데 뭐예요? 그것이 전부 다 나중에 보면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엉터리를 엉터리. 믿으면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는 거지. 무슨 뜻 이해가죠? 자, 여러 방면에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다 여기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일에 해당되고 어떤 일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 여러분이 해당돼서 믿을 줄 아니 한둘이라.
그 다음 면에서, 다음 장에서는 또 어떤 다른 사람도 해당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놓치지 말아.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 들라고 하면. 여러분이 마음이 완고하면 이렇게 듣고도, 믿음 이거 무슨 상관 있어?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 이게 바로 마음이 완고하는 거예요. 그 사람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마음이 부드러운 줄, 그럴지 몰라. 내가 이것저것 다 해도 왜 이 상상과 생각, 두려움에 대한 이런 것이 벗어나지 못하지? 아마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는 말인지 몰라. 내가 믿지 못해서 그런 거. 나도 회개하잖아. 하나님께 회개해서 주님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먹여주신 이 뼈지니 하나님 정말 믿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상하고 궁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 도우셔서 다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니까 자유롭잖아요. 어떤 믿음 주십니까? 그래,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지만 멋있게 지금 해주실 거야. 이 믿음 주시잖아요.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아멘. 근데 이것을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은 게 아니라 나도 경험을 처음 해봤을 때 회개해야 된다. 믿지 않으면 머리 굴리게 돼 있어요. 머리 굴리면 이 생각 저 생각 상상하게 되어졌다. 믿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봅시다. 3번 그냥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2페이지 보면은 이제 주님은 왜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가? 사두개인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이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한다. 즉 불신이 이런 질문을 던진 배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 하면은 우리들은 긍정적인 질문을 던질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불신이 있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상상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과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 이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을 이루는 두 중요한 요소, 주님이 하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두 중요한 요소가 뭐냐? 성경, 다른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또는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두 가지가 믿음의 중요한 요소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죠. 먼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온 주주 만물을 말씀으로 이길만 창조하신 분이시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분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뭘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 주목.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무엇을 믿든지 다 그대로 될 것이다.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럼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삼천포로 잘못 빠집니다. 지금 기복주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뭐든 할 수 있다는 사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기복주의 신앙이나 또는 우리가 믿는지 무엇이든지 믿음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조영기 목사가 했거든. 그 믿음주의 있잖아요. 믿고 선포하면 된다 말이죠. 우리 지난번 선교사님 한번 우리가 처음에 모시다 부흥회도 했었는데 우리 저쪽에 생명교회 나갈 그분이 여기 빠져서 내가 그래서 교제를 하는 무엇이든지 믿으면 아픈 자 다 낫고 병든 자 낫는다. 자, 무엇이 잘못?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근데 무엇이 문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고 기적을 믿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합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믿기만 하면 시집도 잘 가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복받고 믿기만 하면 부족하고 그러니까 기적을 믿는 것이지 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그렇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하고 축복받고 부자 된다고 말했습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없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자 후자예요. 후자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를 받아야 돼?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그리고 뭐를 경건하게 살려 하는 자마다 더 세상으로부터 뭘 받아야?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점점 깊어질수록 세상으로부터 고난 받는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은 중요한 건 뭐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왜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래요. 성경이 말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많은 분들이 첫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거나 믿어도 뭐가 됩니까? 기적 자체를 믿어서 내가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돈, 건강, 무슨 뭐가 될 거면 시집 잘 가고 뭐가 가고 행복하고 소위 세상에 말하는 축복과 기복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 잘못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두 가지 항상 같이 뭐가 같이 가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 믿음과 그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라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제 나중에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 논증을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에. 근데 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믿음을 올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가 기복주의에 빠지거나 불신앙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게 잊지 말아야 되고요. 즉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없으리라.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절대 말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죠?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외에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 밖에서 믿으려고 문제 일어나요.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게 다 이루어져 믿는 것인 같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는 말씀은 믿음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 성경 없이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라고 써죠? 유리겔라 하는 게 염원, 염력이라도 하고 또 자기가 막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뭐라고 설명하는? 잘 이야기 좀 단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될 것을 믿으면 막 그렇게 세상에서 많이 가르치죠.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나는 막 이렇게 될 것이다 믿고 그렇게 살아왔더니 됐습니다. 그것도 믿음은 믿음일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뭐하고 뭐에서 나와야 된다?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출처는 뭐예요?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어디에요? 성경이 믿음의 출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유고 암송을 성경 말씀에 그런 성경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참된 믿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지키고 행하는 자. 그 자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성경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 그 말씀 읽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안 읽고 그러시면은 절대 믿음 안 자랍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먹어야 돼요. 만나 매웠잖아요. 만나. 여러분 매일 아침 나가서 부지런히 주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이 강의를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1차적 소스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 설명이 원본보다 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분들은요. 믿음이 잘하죠.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 그러나 꾸준히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여러분의 참된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를 여러분 기억합니다. 기적 자체, 하나님 그렇게 기적 자체를 믿는지 그 사람은 안 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을 때도 장가도 아니하고 신입도. 자,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4페이지 아니, 가죠. 3페이지. 궁금하신 분은 그냥
2페이지 그 읽어보시기 바람 집에 가셨어요? 26절부터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 즉 믿음을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히시고 참된 믿음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칼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란 말 동간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게 이해하지 못하고. 두 번째, 평소에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 소개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 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하지, 이것이 도대체 부활과 연결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을 믿지 못해요. 뭐 하죠?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해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해가 없고 지각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학교 공부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 어쩌면 난 뭐 학교 제대로 못 나와서 이해 못 합니다. 세상적인 진실은 이해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요. 마음에서 나온 이해지 머리에서 나온 이해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묶으면 안 됩니다. 나는 뭐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믿어버리면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이건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학력과 공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의 악바예요. 완고하지 않고 완악하지 않으면 이해하는데 완고하고 완악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학교 공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기다 핑계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에 굳어 있어요. 안 믿기로 딱 결정하고 있어요. 딱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나는 뭐 학교 제대로 못 나오고, 뭐, 중학교밖에 못 나오고, 뭐,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나는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거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마음이 부드럽지 않은 거예요. 100배 결심하는 밭이 뭐예요? 부드러운 밭잖아요. 옥토잖아요. 돌이 없잖아요. 가시가 없잖아요. 갈아졌잖아요. 거기 뿌려주면 100배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올바르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진리 말씀 성장할 수 있어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들이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 두 번째,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두 번째, 능력지 못한. 그래서 이걸 뭐를 이해해야 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추정해야 돼. 추론이란 말. 추론만 좀 단어 어려운 얘기라면 이거를 뭐라고 설명할까? 더듬어서 생각해서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래서 이 말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은 사람인데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렸을 때는 뭐예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그럼 살아있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 이야기를 그쳐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가 안 맞잖아요. 그들이 살아있어야만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부활이 있는 거구나.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은 그렇게 이러면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이해를 못해요. 사두개인들은 그 학자들이거든요. 학자들이고 대학 유수만 교수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럼 머리로 이해합니까? 마음으로 이해합니까? 어린아이들 이해하잖아요. 할머니들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하면 안 됩니다. 자, 이해가 있다는 거, 저 뒤가 다시 설명하니까. 2번 보면은, 참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다 주는 첫 번째 출발은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 제가 왜 설명을 좀 약하게 뒤로 다시 반복하느냐?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듣는 믿음과 이해하는 것인데 무엇이 먼저 와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해함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말하면 거꾸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서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결코 완전한 이해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먼저 믿으면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될 때 그 믿음은 더 굳어집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가 뭐예요? 뭐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죠 만나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다. 아유, 그거 어떻게 그런 만나가 떨어질 수 있죠? 한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매일 뭐 그 하늘에서 뭐 쌀같이 떨어져갖고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 진짜 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그 많은 백성들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으로 먹였잖아. 그랬다. 그럼 믿으면 그 사람 무슨 생각? 그럼 도대체 그거 뭐를 말하는 거지? 단순히 그들이 배를 채우셨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만 채워주셨을까? 왜 그걸 신령한 음식이라고 부르지? 하고 믿으니까 그 믿음 타에 뭐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계시를 봐서 그렇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잠시 먹여 살리신 것이 아니고 이 영원한 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구나 하고 뭐가 돼? 이해가 되잖아요. 뭐 하니까? 믿으니까. 만약 이런 만나 자체를 부인하게 된다면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나사로의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죠. 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받아들이려면 먼저 뭐였죠?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야라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면 그 다음에 고난 이해가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나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도 한 걸 먼저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거꾸로 가네. 먼저 믿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볼까 하면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뭘 말하냐. 믿음으로 11에서 11장 1절 그 도입 부분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이 무엇인가 도입하고 2장 2절부터 믿음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는 첫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사건이 뭐예요? 그렇죠. 모든 세계가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나니. 왜? 이거 믿으면 그 뒤에 믿어. 그러니까 이거 안 믿으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러면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경 하나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천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으면 1장 2절부터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의 창세기 1장 1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진실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6일 만에 창조하신 것을 의심 없이 믿는지. 만약 여러분이 이해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성경에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 단추를 열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열지 못합니다. 이해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믿음이 와야 돼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면 뭐가 문제 다 살아. 아니 온 우주 만물을 6일 만에 아무것도 없는 무 가운데서 빛이 있으면 빛이 있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죽은 나사를 향해서 일어나라.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이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 자신이 부활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걸 믿습니까? 전부 거짓말입니다. 못 믿어요 그 사람은. 나는 굉장히 나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몰라요는데 나는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도대체 몇 %가 성경을 진지하게 이걸 믿는지 나는 정말 궁금한데 나는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몇 명 없다는 얘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이 와야 그 다음 이해가 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 믿게 해주셔야 돼. 거듭나서 우리 믿음이 생기고, 그래, 믿어지니까 전적 하나님 역사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해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거꾸로 이해하려고 그렇지, 발버둥이.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 믿겨지지는 않는데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를요, 믿지는 않고 이해하면요, 뭐가 나오냐면, 윤리와 도덕밖에 안 나옵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요. 간디가 누구예요? 간디는 예수님 좋아할까, 남편했을까, 싫어했을까? 굉장히 제일로 이 세상에 사랑했던 존재 예수님입니다. 간디가. 그래서 간디가 한 말이 있어요. 간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죽었다 살아나 그거 전혀 믿지 않고 그건 다 거짓말이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이 사랑의 정신, 윤리와 도덕을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것이다. 나는 그분의 이 가르침을 사랑한다. 그래서 간디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 항상 성경책 옆에 끼고 살았어요. 간디가. 아십니까? 힌두교인이지만 힌두교가 가르치지 못하는 그 높은 고찬의 윤리와 도덕을 예수라는 분이 가르쳐 그를 스승으로서 학자로서 존경하고 일생 동안 성경 읽으면서 가까이 두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는 뭐는 믿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주로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인류애다.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정말 이제 그래서 그가 간디 무지함이 어디서 나오면 예수에게서 나옵니다. 놀랍잖아요. 그것이 기독교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데 믿기로 내가 노력한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음도 하나님 선물이 믿게 해줘야 되지. 근데 여러분들이 뭐냐 순서를 바로 잡으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이런 이해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이해돼요. 쉽게 이해됩니다. 믿고 난 데부터 이해하게 됩니다. 믿음이 오자면 이해가 안 돼요. 머리만 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이해는요, 마음에서 오지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렇게 먹여 살려 주셨구나. 성경에 기록된 건 다 역사된 사실, 진실을 일어난 사건이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스토리가 다 진짜예요. 에덴 동산의 스토리가 지어낸 얘기 아니야. 진짜 스토리예요.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와야 돼요. 믿음이 오고 그 다음에 이해가 오지. 이해가 먼저 오고 이해가 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거듭나야 이해가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수로 이해가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먼저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리고 그 믿음을 이로부터 내는 선물을 해요. 나는 잘 압니다. 이러면 가운데 그래도 모르겠어. 나 숫자를 딸 수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로 믿으면 달라지거든요. 아니 진실로 성경에 믿어지는 사람 어떻게 구원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숫자가 적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래 우리가 다니다가 이게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절대 못 가요.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머리로 노력하지만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해요. 이해가 아니고 먼저 믿어야 돼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병든 나면서부터 안전벨트가 일어섰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말이죠. 믿으니까 그때부터 이것이 그렇구나. 이게 바로 단순하게 그냥 병이 났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나면서도 안정되고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장년들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이 귀가 열려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귀멍어리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는 장님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그럼 예수님 오셔서 뭐예요? 그를 치료하신 게 뭐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그 나라를 보게 되고 귀가 열려서 그 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을 알아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고 깨닫게 되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 속에서부터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만들어져 갑니까?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아. 자기는 열심히 믿음 좋은 줄 알아. 그런데 듣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런 참 상당 숫자라고 말하겠죠.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해. 믿어야 돼. 어린아이처럼. 그럼 믿음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지만 성경 명령만은 믿으라고 노력하라 하면 믿으라고 권면하잖아요. 주님 믿게 하여 주신다 할지라도 믿으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듣고 믿어야 돼요.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되는구나.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거 믿으면 다 믿어요. 오로지 말씀을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분께서 아니 그걸 딱 믿으면 믿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믿지 못할 게 없으니까 예수에 대한 진리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뭐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요 교인이지만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단 말이죠. 거듭나서 속에까지 변화가 되어지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해가 됩니다. 아멘. 그럼 믿음은 다 끝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 속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야 되냐. 이런 듣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믿는 것을. 그때부터 이성이 필요한 거예요. 지각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지각이 나오는 거야. 지금부터 이성이 나오는 거야. 믿어요. 믿음도 하나의 선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제 그때부터 믿어야만이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결단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믿는다 할지라도 뭐 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사도계의 문제가 뭐야? 물론 이들은 믿지도 않았죠. 그럼 사도계의 결정적 문제는요. 지금 말하는 거. 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뜻? 너 그렇게 부르지. 그게 무슨 뜻이 네가 이해가 되냐고 말이죠. 하나님은 살은 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야. 그 죽은 자 하면 몇 년 전에 죽은 자 아브라함이 죽어서 없어져서 이미 무덤 속에 썩어졌고 아브라함 끝났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산 자 하나님이 되려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야 돼. 이삭이 살아있어야 돼. 야곱이 살아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신다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너희들이 진짜 그거를 깨달았더라면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 성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당연한 결론, 아 그렇구나, 부활이 있구나. 죽은 자가 그것이 아니구나. 아브라함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구나. 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구나 하는 당연한 결론을 이르게 되어지는데 무엇이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11에서 넘어갑시다. 너무 오래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예? 11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11에서 몇 장 찾냐면 11장 찾아봅시다. 11장 17절에서 19절. 1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자, 보세요.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극적인 순종이잖아요. 자기 독자를, 이삭을. 첫째, 독자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럼 이삭이 사라지면 뭐 하나님 약속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의미도 복음적 의미도 들어있지만은 그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극적인 순종을 하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이거는 뭐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볼 게 뭐예요? 오늘 지금 읽은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극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가져준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딱 한 단어. 그게 한 단어예요? 그렇지, 생각이.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생각한지, 만약에 생각 안 했으면 했을까 버렸을 거예요. 추측할 걸 성경 말씀 그대로 보세요. 만약 아브라함이 생각 안 했다면 이런 순종을 했을까 안 했을까? 못합니다. 성경 한탄 하나가 다 연관이 있잖아요. 만약에 뭔 과정이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에게 주신 명령과 하나님 자신과 이 모든 지나간 모든 경험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이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결단코 이삭을 본적 못 받습니다. 많은 분들은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이삭은 그냥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께 그런 명령을 하자마자 아멘 하고 막 그냥 이거는 순종도 아니고 맹목적인 순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순종할 수 있게 되느냐? 뭐 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부족한 게 이거예요. 지금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을 수 있죠. 여러분 다 하나님 죽은 거 믿고 뭐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을 수 있는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결국은 참된 믿음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뭐가 생략됐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생각.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다.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내 주장입니까? 성경적 주장입니까? 여러분 잘 그걸 보여야 돼. 요즘 뭐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말했잖아. 여기서 생각을 딱 빼버리면 아무런 순종 못하는 거죠. 그럼 뭐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요. 자, 그래서 5페이지 봅시다. 5페이지. 그다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명령 자체는 아브라함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고 특히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삭이 죽게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하나님 모든 약속은 다 허광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보면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맹목적으로 순종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이 말씀에 대해 깊이 뭐하였다? 사고하였다. 생각하였다. 물론 그의 사고의 목적은 순종,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순종하기 위해서 생각하죠. 피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헌금이라 그러면, 저도 말이지, 지난번에, 어디 교회, 에덴 교회 하는데, 아주 하나님을 또 감동이 왔는데, 에이, 이거 내가 꼭 그걸 다 해야 돼. 돈도 없는데? 이거? 뭐 어디고 나만 해야 돼? 그러니까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뭐냐면, 순종을 안 하려고 생각하더라.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꾀를 냈잖아. 그래, 광고를 한번 내가지고, 교인들이 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시험하기 위해서 살짝 흐렸어요. 이것도, 그래서 만약 이 흐린 말을 깨닫고 헌금한다면은 하나님 뜻이고.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지금 내가 꾀를 내죠? 어떤 게? 순종을 안 하려는 꾀를 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귀를 막아버리신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못 들었대. 나 분명히 했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 들었대. 내가 헌금하라는 소리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흐리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귀를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근데 내 꾀가 통해서 안 통했어. 그래서 나 감사함이지만 그래서 조금 찜찜한 마음으로 하나님 처음 했을 때 아멘 하고 내가 돈까지 찾아놨어요. 다 제가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또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나 그거 보면서 참 인간이란 이런 꾸구나. 나 실감나는 거예요. 꾀를 부리는데 어떻게 순종 안 하려고. 이게 그냥 아브라함 뭡니까? 뭐를 순종해야 되겠다는 걸 전제로 깔고 사고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여러분 읽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타락된 육신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고는 악한 거예요. 마귀 사고예요. 순종해야 되겠다.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는 바쳐야 돼. 저 양반이 틀려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명령 주실 일은 없어. 그렇다면 왜 그렇지 뭐였지? 순종을 전제로 사고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죠? 아브라함은 마음에 이미 하나님 뜻이 무엇이 되었든지 반드시 순종하여 한다는 결심이 있었고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에 순종하여 하는 이유를 찾기 위하여 깊이 사고합니다. 이것이 이성의 올바른 사용. 무엇의 올바른 사용? 이성의 올바른 사용. 왜 이걸 강조합니까? 우리 인간은 타락됐기 때문에 이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걸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생각 사고는요, 왜곡되어 있고, 왜곡된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스도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이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 싸움을 벌여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가 왜 내 어떤 잘못됨을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우리 이성 생각이 방향이 원래 왜곡돼서 어떻게든 손해 안 보려고. 아우, 나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만 또 정말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순종하지 않으려는 쪽으로 우리의 육신의 이성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굴복시켜요. 그러려면 우리 이성의 어떤 한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을 않게 설명했고 쭉 내려갑시다. 참된 이성은, 세 번째, 참된 이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참된 이성. 뭐가 지각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 좋고 꾀부는 사람 지각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지각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온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성이에요. 이래야 이성이 올바로 움직입니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죠? 라디오도 주파수 맞춰야 잘 들리죠? 그런 것처럼 항상 여러분이 이성을 올바로 사용하려면 내 생각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 이성은 삐뚤어집니다. 너무 왜곡됩니다. 뭐가 올바른 이성의 사용이냐? 내가 내 육신에 대한 모든 생각은 잘못되어 있어 왜곡되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완전해요. 하고 여러분의 뜻에 순종한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권이 올라오는 생각에 순종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올바른 이성의 삶이에요. 이때부터 이성이 올바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쉬운 말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어렵냐? 말이 어려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거부만하게 일어나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신뢰하면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고 나는 지각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여러분 믿고 있으면 그 이성은 완전히 역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성과 여러분 모든 지각은 완전히 여러분이 깜짝 놀란 정도로 완전 엉망진창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나온 여러분 모든 생각들은 다 왜곡됩니다. 다 왜곡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당이 된다 믿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 보세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하고 그걸 믿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남편이 아내가 어떤 행동할 때 그래 저렇게 좀 듣기 싫은 소리지만 그런 나를 사랑해서 내가 잘대로 하는 소리 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성이 올라가는 사용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 사람은 뭐를 하든지 나를 꼬타리 잡으려고 그래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때부터 그 이성은 어떻게 작동하죠? 모든 말과 행동들이 다 왜곡되도록 해석하는 게 하도록 내 이성이 다 바뀌어져 나가는 거죠. 이해가 무슨 뜻인지 이해 안 갑니까? 그러니까 뭐를 바로잡아? 아까도 마음을 바로잡으면 똑같은 거죠. 볼륨을 맞춰야 돼. 그 볼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다 옳아요. 그러니까 잡으세요. 내 아들 내 사랑 독자를 범죄로 바치라는 말이 굉장히 이거 논리적이잖아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죠. 아니 자식을 죽여라. 그것도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죽였다 약속한 그 사람을 없애버리라고 말하면 그건 이성적이냐 논리적이다 한테 아브라함의 논리는 뭐예요? 출발은 아니야. 내 말에는 내 귀에는 엉터리같이 들려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맞는 말이야. 그러면 왜 맞지?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이성이 출발돼. 이해가요? 그냥 가만히 고민하고 생각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혼돈돼서 혼란돼서 아닌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생각이 혼란돼 있거든. 잘못된 생각 하거든요. 그럼 그 출발이 무엇인가? 단추를 못 끼고 있는 거예요. 그 단추를 못 끼고 있는 것은 뭐냐? 저 아브라함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들은 말은 논리적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죽입니까? 그것도 약속의 자식을 죽여. 그럼 하나님 약속이 어디로 갑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잘못돼. 하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마음에 감동실 수 있는 거고 뭔가 불가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확률이 더 큽니다. 그때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씀, 이거 말도 안 돼서 내가 괜히 헛된 생각했구만.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식을 어떻게 죽이고, 아니,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그런데 이삭이 죽은 말도 안 되지. 이게 이성인데, 이렇게 이성하면 결론은 뭐예요? 아, 하나님 말씀한 거 무시하잖아요. 그럼 이건 이성이 왜곡된 거라, 그 말. 이해 가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말은 엉터리 같은 말이고,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은 틀림이 없는 말이야 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이 먼저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순종이 전제되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춰지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직 내가 말 안 끝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그때부터 올바로 작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정말 깨달아도요, 여러분 생애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 지금 왜곡된 사고 속에 가고 있거든요. 피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못 받냐면 전부 이걸 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거는 받아들이고 안 맞는 거는 쳐내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같이 보세요. 다행히 하나님께 여러분이 귀를 막으셔서 여러분이 못 듣게 하셔서 그런 것이, 만약 여러분이 그냥 들어서 헌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뭐예요? 완전히 묵살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이런 일들이 어디 한두 번 일어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초점 맞춰야 돼.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옳아요. 전적으로 옳아요. 100% 맞아요. 그때부터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따라서 왜 이 말씀을 주시라? 왜 이 말씀을 주셨지? 하고 생각하고 초점 맞추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이성은 올바로 작동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작동하면? 여러분 잘 아십니다. 바로 수업시 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라. 그리고 하나님은 보세요. 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이 있음을 아브라함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체험했죠. 바로에서 예를 듭시다. 바로에게 자기가 자기 와이프를, 자기가 살려고 와이프를 동생이라 그래서 그 나라의 대국의 왕이 그를 후궁으로 데려가 버려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빼옵니까?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다 동원해도 빼올 수 있습니까? 못 빼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체험하거든. 알거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그때는 기록이 안 됐겠지만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거 뭐를 배웁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1.16도 틀려서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지가 변화해도 내가 이삭을 통하여서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그렇게 줄 것이다. 많은 후손들을 이삭의 몸에서 나는 자라야 내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에요. 그 자식과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고 그의 백성을 하신다는 이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루실 수 능력이 있고 이루실 수 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죽이라고 명한다면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아니, 이삭이 없으면 후손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근데 죽었어. 죽었으면 그 약속이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져 되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없어져, 안 없어져?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수없이 들으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운 이성과 지강력을 사용하는가. 이런 보세요. 이런 결론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주셨다는 약속은 어떤 경우도 이루시고 이루실 분이야. 그런데 이삭이 죽어. 그럼 뭐요? 사람 같으면 끝나잖아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끝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딱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죠. 뭐예요? 번제로 태웠어요. 각을 떠서 타서 온전히. 화장터 가면 그게 번제예요. 여러분 화장터 가보셨죠? 우리 어머니도 갖다 집어넣으니까 나올 땐 뼈다구밖에 안 나오거든. 이게 번제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주저없이 아침에 딱 들고 나가서 가서 번제로 바친다. 하나님 멈추라면 주겠죠. 번제 잡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디서 나왔어요? 다시 한번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생각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딱 맞죠. 그렇다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겠다는구나. 부활의 능력을 베푸시겠다는구나 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여러분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은 순종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과 고난을 닦을 때 뭡니까? 이렇게 그냥 어려움과 고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서 이기게 해줄까는 뭐라고 설명할까? 그러면 그 능력이 있어 하고 그 믿음만이 여러분 건져줄 때까? 여러분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육신의 악을 제거하시고 아들처럼 순진하고 순하게 만드셔서 그 영광을 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 생각이 여러분의 고통을 이기게 없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말 이해가 안 갑니까? 대답을 해요. 좀 이해를 가시면은. 나도 힘들게 좀 하고 있지. 여러분, 멍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뭐 이렇게 힘듭니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힘써야 될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요. 전심을 쏟아야 돼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무엇이 여러분 이기게 만든가요? 생각이에요. 하나님 환자시 완벽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뤄나가시는 그분. 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 피하지 못할 길 우리가 내신 시험을 당치 못하는 시험을 우리가 내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라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왜 생각하고 묵상?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를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참고 견디면 통해서 나도 우리 가정의 문제 그렇게 돌파됐거든. 그때 생각하는 것 중에 참고 견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어나실 선한 것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이 묵상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없으면 여러분 계속 기도는 하지만 묵상하지 않잖아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힘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그때 깨달음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지각, 이 이성의 활동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만들고 이 믿음이 하나님 능력이 중요한 질문이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을 살리신다는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살리십니까? 살리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무런 역사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었다 다시 사는 간증을 들어도 나는 여전히 냉랭한 거예요. 나는 여전히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아가는 거 왜? 뭐를 못하니까 이걸 끌어서 내 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 아브라함이 그걸 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위기가 있어요. 지금 자기 자식이 지금 불에 타서 죽는 이 상황보다 더 큰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극적인 위기 앞에서 뭐냐? 아브라함 뭐 했죠? 생각하잖아요. 밤새 저녁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 기도를 무시하는 건 잘 들어야 돼.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묵상, 생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제가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죽은 자를 살리실 분이야. 그리고 절대로 이루지 못할 약속을 주신 분이야. 신실하신 분이야. 그러한 분이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거나 이 모든 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능력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결론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못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삭 챙겨서 도망가는 거지. 죽은 자 살리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걸 다 이루신다. 이 믿음이 있다는 걸 굳게 믿으니까 뭐요? 결론 딱 나오죠. 그러면 뭐요? 죽은 이삭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지금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예요? 성경도 모르고 성경도 믿지 않고 뭣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참된 믿음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어서 순수한 믿음이 된단 말이죠.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여기 나오신 분들이 붙잡고 싶은 게 무엇에 우리가 취약할까? 이 두 번째가 더 취약해요. 우리들. 믿겠죠, 믿고,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나는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까? 아멘, 믿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 일어나지 않느냐 말이죠. 이게 선저하게 뭐가 떨어져? 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떨어져 있단 말이죠.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셔? 아마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이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은요, 여러분이 이 묵상에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여도 여러분 이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고 믿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쓸데없이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자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하지 도망밖에 더 갑니까? 해봤자 소용없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밖에 더 합니까? 그러나 사고하는 자들은 아브라함한테 순종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순종에 살려면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과 생각, 사고가 항상 하나님 초점 맞춰 해야 된다. 아멘?